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새해가 벌써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또 사회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소망 가운데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업에 베풀으신 귀한 물질을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연락이 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형편에 필요한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도님들의 산업이 복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몰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배문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경호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어 새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육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눈과 판단을 의식하며 갈등하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전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나라들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로 통하여 두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세운 계획들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세우신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 교회를 축복하시사 항상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지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하여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박상금 목사님 위에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복에 복을 내리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지병으로 마음의 근심과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도우심 안에 희망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해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도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0일 귀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그리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적처럼 빈 택시 하나가 그들 앞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 뺏기면 안 되니까 비행기 시간은 급해서 동료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들어서 택시를 집어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빨리 가느라 그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그 채소와 과일 박스를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과일과 채소가 쫙 쏟아졌죠. 비행기 시간에 쫓겼던 폴의 일행은 누구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럼 폴은 달리다가 본능적으로 멈췄었습니다. 택시 타고 있는 동료들이 빨리 타!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놓쳐! 막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동료들 보고 먼저 가라고 떠나보내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할머니가 앉아있었는데 울고 계셨어요.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할머니가 이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채소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보이야 줍든지 하죠. 그동안 어떤 것들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막 과일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울고만 있었던 겁니다. 폴이 앉아서 울고 계신 그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과일과 채소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누구도 울고 있는 시각장애인 노점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폴이 채소와 과일을 다 정돈한 뒤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아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 혹시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물었어요. 폴이 당황해서 아니 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자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고 당신이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가판대가 넘어져서 과일과 채소가 땅에 쏟아졌을 때 어찌할 뻔 몰라서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이 상황에 도와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은 틀림없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폴은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호텔에 와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이 내용을 가이드 포스트에 있는 간증으로 낸 겁니다. 그날 호텔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니까. 내가 그동안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 예수님 같습니다. 이렇게 착각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건 이제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굉장히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난 앞으로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묵상하느라 잠을 설쳤다고 그렇게 기록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야 될 크리스찬이 어디 폴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가 보여주고 증명되는 존재가 맞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올바르고 내 목적은 올바른가? 올 한 해 나는 이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돈도 권력도 재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써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결코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대 사명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의 부름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맞다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이렇게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 말고, 인류 역사의 수많은 예술가들, 영화감독들, 배우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자하고 온유하고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왔죠. 근데 과연 그게 예수님 모습 맞을까요? 역사상 실제였던 예수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다 크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인물 잘생긴 사람 얘기 내용이 많다고 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인물이 잘생겼는지 추남인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흔히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많이 설명되어 있어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53장 1절에 12절까지 합하면 15절인데 그 이사야서 전체 그 긴 성경에 이 15줄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옆에서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것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묘사가 오늘 본문에 마치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심, 이 메시아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춤, 고난과 또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심이 그림을 보듯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은혜도 받고 참 많이도 울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고난주간 이럴 때 읽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천했던 일생,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또 그 순환을 통한 주님의 승리라는 이 성경 최대의 클라이맥스 사건을 오늘 언급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을 통한 메시아의 역설적 승리를 서론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 부분만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받으신 고난의 충격을 우리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너무 잘 알다시피 동정녀의 몸을 입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부터 아주 가난하게 자라신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 갈릴리에 무시받던 어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분의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대요.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거죠. 초라한 인간보다 못한 존재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예요. 여기 모양이나 모습은 이 사람의 외모나 풍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종의 그 외모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른 인간들과 비교해 볼 때도 예수님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고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흉측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그토록 심각하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죠.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는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건 맞죠. 거기에 더하여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의 길에는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독교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로 철학이나 관념의 종교,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죽어서 천국 갔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우리 힘든 상황, 몸에 질병도 있고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종이라면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받는 고난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기 위해선 주님 가르침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는 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희생하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고 예수 제자 됐다고 소리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가 제자 되는지 묻고 싶다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받으면 그게 예수 제자 되는 거겠습니까? 더더욱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걸로 결정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희생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 너희들 어떻게 나를 따르래?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거 누가 따르겠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너무나 참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이 용모가 변화될 정도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외모가 변화될 정도로 수치를 당하셨대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셔서 건장한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사람들에게 놀람과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귀족적이거나 낭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상처 입고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심과 상처와 고통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며 비참한 패배자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신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소망이 곧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고 섬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양한 사역의 목적을 이 한마디에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 자기 선언서에 예수님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이 땅에서 본받는 것,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탐욕적이 돼요. 살아서 예수를 본받고 예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성도는 섬기는 삶을 억울함이 아닌 명예로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이런 자격을 주셨군요. 그 명예로 생각하셔야 돼요.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리만을 찾는 오늘 세상에서 섬기는 걸 명예로 생각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혁명이죠.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 하면서 섬김 받는 데 의미를 두고 왜 나를 안 섬겨주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런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시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과 우리 소망이 다를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봉사의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가장 천박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흔히 자신들이 백성들의 신분권이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치인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에서 투표해서 딱 당선되고 나면 자리 차지하고 나면 오만 방자해지죠. 그런 사람 뉴스에 흔하게 등장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교만한지 사람이 그렇게. 그러나 성도는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섬기는 자세로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누가 너희들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너희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억울하면 못하죠. 내가 왜 이러잖아요. 내가 왜 오리를 가야 돼 이러죠. 억울하면 주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봉사 임무가 주어지면 얼마나 우리 억울하게 생각들 하십니까? 늘 계산적이 되죠. 어느 게 내게 유익한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란 것이 쇼윈드에 진열된 상품처럼 보기엔 아주 화려한데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겸손한 희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본받은들 주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무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황송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자체를 겸손하게 황송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계속 순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형통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형통의 개념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이 형통과 성공의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성경적인 형통관,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지혜롭게 하다, 지혜를 사용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형통이고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는 의미를 제거해버리고 형통을 문자적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나 성공의 이 개념과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성공의 개념과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요행으로 얻은 성공이나 노력하지 않고 얻는 형통은 성경적 형통이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지혜를 소유하고 그걸 활용해서 내 불안한 삶 속에, 내 육신의 고통의 삶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 비참하고 실패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내 삶이 형통했다는 거야. 내가 비록 육신의 질병은 들고 내가 지금 경제적 위기를 겪지만 내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므로 나는 형통했다. 그게 본문 형통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 이익이나 사회적 신분 상승 같은 것들과 이 성경의 형통과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형통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끔찍한 비극을 당해도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성경적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제하고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과 재능만으로 성경적인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해주셔야 형통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삶의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가 유럽의 전쟁터를 방문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유럽의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온갖 부상병들이 있었겠죠. 베이커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본 가장 비참한 부상병을 만났는데 이 부상병사는 두 다리가 잘리고 팔 하나도 잘린 상태에서 눈은 한쪽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젊은이가 어떻게 살까요? 이 장관이 기가 막혀서 그 부상병을 쳐다보고 있다가 자꾸 그 사람 생각나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때 그 병사가 어딨냐고 찾아갔더니 그 병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장관님 그 병사는 그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랑 둘 다 신앙이어서 그랬는지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한번 내가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군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장관직을 이제 사임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분이 이사장 취임했던 그 해에 학교 졸업식 때인데요. 졸업식 하면 박사학위를 맨 먼저 주잖아요. 박사학위 주려고 사람들 이름 불러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참한 부상을 당했던 그 병사가 휠체어를 끌고 박사학위 받으러 단성을 올라왔어요. 이 장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는 총장 이사장입니다만. 이분이 알아보고 반감과 놀라움으로 그 병사 손을 꽉 잡고 내가 자네를 정말 좀 만나고 싶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장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내가 그를 위로해야 될 상황에서 불쌍한 그 젊은이가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팔다리도 없이 한쪽 눈까지 먼 상태에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두 눈을 멀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발견하니까 삶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어떤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의지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2021년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모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지만 그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용기 있게 우뚝 세워지는 형통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 전생에 동안 함께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치욕과 순환을 당하시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그보다 처참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었고 또 겪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형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통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우리 형통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비극과 죽음을 그저 추억처럼 기념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의 형통을 이루며 사는 위대한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를 실천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끔찍한 고난과 수치를 당한 하나님의 종이 그를 말미암아 높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찢어지신 그 고통은 그가 존귀하게 됨으로써 다 지불됐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보상이 다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에 비교되지 않는 수십 배, 수천 배 상급을 하나님부터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왜 남들은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끔찍하게 겪었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상급을 여러분 받음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놀랄 거예요. 아, 저 사람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대받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큰 하나님 기쁨이 되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지혜의 원리고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장 칼뱅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이 온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너무나 숭고해서 세상은 인정받지 못한다. 이 신비가 어리석게 여겨지는 이유는 모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높아지는 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수치를 축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십자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조작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손실이고 치욕인 건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왜 괴롭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왜 고통스럽지 않나요?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그런 고난 없이 자기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처럼 전 인류의 왕처럼 그래 자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긍정하고 나에게도 분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선택하고 또 불편한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형통의 개념이고 성공의 개념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긍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내팽개치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놀랍게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의 그 결과에 대해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할 말이 없어 입을 봉하게 된다네요. 그가 놀라게 한다 할 때 놀라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째인데 이게 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 그래서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다, 그런 의미도 되고, 이게 또 놀란다는 뜻도 돼서 그 사건을 해서 세상에 놀라게 될 것을 말해요. 양쪽 다 의미가 되죠. 비참하고 초라하고 완벽한 실패로 보였던 이 십자가의 비극적 죽음이 세상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란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세상의 왕들이 인간의 필연적인 멸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후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결과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왕들이 할 말이 있고 그들 입을 봉했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철학자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계를 제패한 영웅 호글이라도 천을 다 가진 황제라고 해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간 것이 인간 권력의 치명적인 한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서 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인생에서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으니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한 뜻이에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속죄의 오묘한 진리와 영생의 도를 드디어 깨닫게 된 감격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낮아지심과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통이 되었고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자기 십자가를 긍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를 믿어서 팔자 고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주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십자가의 가치관과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삶에서 직접 이루어가는 감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크신 소망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크신 소망, 그 위대한 소망이 우리 삶에서도 증명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통해 이루가신 놀라운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천국의 형통함을 맛보고 체험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해 보이던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자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이 한 해를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어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온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위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학교가 오늘부터 봄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차고기를 바라고 집에서 아마 주문해야 될 텐데 부모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21구역장으로 박춘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심원 1구역장으로 최길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표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로 오지를 못하셔서 아마 우편으로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편으로 목회 서신을 위로한다 보내봤더니 도로는 편지가 꽤 되더라고요. 주소가 안 맞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 말이나 2월까지 기다려보시면 많이 안 오시면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재정부로나 교회로 물으셔서 이메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있어야 여러분 세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좀 착오 없기를 바라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꼭 교회 연락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참 죄송합니다. 주소가 그래서 변경되신 분, 제가 알기로 이사 가신 분 몇 분 계시는데 주소 변경되신 분은 꼭 교회로 우리 김세 전사님께 연락 주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우리 아동부는 지도는 구승원 목사님 해주시고 부장 김원 집사님, 프리스쿨입니다. 오정아, 최예미, 그 다음에 육지연, 이현희, 박경미, 신난영, 김조은, 김상은, 이선아, 김우연, 김영조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유스가 여러분 우리 리차드 정 전사님이 해주시고 부장은 로네 싱글맨 집사님, 그 교사입니다. 로네 싱글맨, 첸팍, 스티브 정, 수진 정, 정김,
안나 라메리스, 테드 김, 그레이스 레메리스, 저스틴 로, 제이빈 킴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한국학교는 이재호 장로님이 교장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총무로 우리 김세준 선생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선생님들은 최경희, 이경아, 홍정년, 한희순, 최경희, 이경아, 유지연, 김지연, 이재호, 김세희, 김상훈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좀 교회에서 좀 축복도 하고 좀 식사당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걸 못해 좀 안타깝네요. 우리 오늘 큐티 있는 거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큐티는 또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교회가 클로즈 돼서 힘든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에. 올해도 새해 첫 주에 2가정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위바울 집사님, 위영수 집사님, 그리고 황흥규 성도님, 황정숙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네요. 2가정이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라도 함께 환영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자꾸 기승을 부려서 어제는 4,000명이 넘게 죽었던데 하루에 걱정입니다. 빨리 백신이 좀 보급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건강 좀 조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주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건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